오늘 우리는 그들이 떠나자마자 언제입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에 나가서 길과 큰 길에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지만은 찾아서 만나지 못했고, 또한 성중에 행승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물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떠나자마자, 즉 이 모든 것을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을 떠나자마자, 오늘 아가서 3장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이 말은 그들 안에는 거만함과 교만, 성냄과 화가 그 속에 있습니다. 교만하고 성내고 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져야만이, 그것이 통과되어져야만이 어떤 조그마한 것, 작은 것, 소수라도 조그만 거만이나 성남이나 화나 이런 교만이 모두를 다 소멸되어져야만이, 다 떠나야만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도 화나 교만이나 분노나 이런 모든 것을 조금 내는 것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근성이고, 그들을 떠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살아온 여정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세월의 여정의 시간인 것 같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세월의 여정이 약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은 순간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떠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첫째, 밤에 침상에서 찾는 것, 즉 착각 속에 빠진 신앙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밤에 침상에서 찾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착각 속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능력을 행하면, 그냥 이적 기사가 행하면, 그냥 권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착각.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서 침상에서 찾는 것, 오늘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예수님은 찾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교회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착각이죠.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나는 안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착각이 오늘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린 정말 곰씹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는 것입니다. 좁은 길,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길거리, 큰 길로 나가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은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흥이 있는 곳, 큰 교회, 내 모든 욕구, 내 모든 욕심을,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곳, 그것으로 우리는 많이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고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큰 길로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것은 쉽고 많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적고 협전한 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큰 길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만,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까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해가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행순한 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의 종, 선지자, 선견자들의 눈에 잠을 부어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의 눈을 잠들게 하여 눈이 감기게 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지식으로 유식하다, 무식하다 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쫓는, 사욕을 쫓는 많은 스승, 목사님을 두는 이런 모습. 그러나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같이 많은 사람, 내가 아무리 안다고 얘기해도 주님이 모른다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말씀하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욕심을 쫓는 스승,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때가 이를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눈을 감겼습니다. 눈은 선지자입니다. 머리는 선견자입니다. 선지자의 눈을 덮었습니다. 잠들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이 혈안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식,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것에 모두가 다 눈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전부 다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어딘 쪽으로 떴습니까? 세상을 향한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의 것에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하나님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만 있기 때문에 눈이 잠이 들었다.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고,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고, 유식하고 무식한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졌어요. 무식해서 모르고 유식해서는 봉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착각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밤의 침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착각 속에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리에서, 큰 길에서 예수님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광야에 나가야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순하는 자들에게 이성적인 세상의 것으로 내 믿음을 채우고 있으면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떠나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바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 4절에 그들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그를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솔로몬입니다. 만났다. 이 만났다는 말은 떠나자마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발견했고 찾았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고 만족하고 큰 기쁨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만족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밤에 침상을 찾는 그런 착각, 거리에나 큰 길에서 찾는 그런 착각, 오늘 이 모든 것들 행순하는 자들에게 묻는 거기에서 해결이 될 줄 알고 찾는 착각,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진솔하게 예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만족하고 그분을 찾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를 붙잡고, 그를 붙잡았다는 말은 잡다, 쥐다 하는 뜻으로 붙잡아서 내가 취하여, 붙잡아서 내가 합쳐져서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나는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제거되고, 어떻게 모든 죄와 허물이 제거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그 피로 덮었습니다. 주님이 그 피로 감추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 피로 없는 것 같이 시켰습니다. 그 피를 덮어서 쓰레기처럼 저 멀리 동에서 썩어먼 같이 뒤로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덮어서 감싸서 없애버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거룩한 의와 연합되고 결합되어져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붙잡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어. 연합이 되어졌어. 결합이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의 상황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붙잡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찾았어,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일견은 아닙니다. 논란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 예수님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세상의 이론과 지식과 세상의 어떤 가치가, 어떤 경험,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찾았다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서 막연히 아는 이론과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찾는 것이, 만나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 아파합니다. 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발견하시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나 불안 다 떠나가고 행복하고 만족만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를 받고 감옥에 가고 불에 태워졌고 짐승의 밥이라고, 그래도 그곳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동굴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짐승의 밥이 될 수 있고 매를 들게 만드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기쁨의 사람,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내가 하나가 된 사람만이 어떤 환경과 조건도 모두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그 일을 접근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의 조화가 행복한 것 누가 못합니까? 나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고 광야에 외롭게 내몰아쳐도 그곳에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사고가 납니까? 왜 아파하고 눈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합니까? 그 모든 상처가 어디서부터 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찾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 가지를 다 떠나야만 즉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났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게 붙잡아집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궁궐도 초막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아가서 3장 4절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선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놓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깨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놓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별 볼 일 없는 것이 그냥 던져버리거나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만났으면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지 않고 놓았다는 말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가 같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는데 외수하기 짝이 없고 보잘것이 짝이 없고 숫자도 사람도 어떤 것들도 보잘것이 짝이 없는 그런 모양을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어떤 외수한 가운데도, 어떤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도, 어떤 버림받는 것 같이, 초췌한 것 같이,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낙담할 수 없고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하찮은 것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놓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가 없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의미 없이 빈둥빈둥해집니까? 그러니 자꾸 엉뚱한 불평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은 이제는 주 5일째 근무 이래입니다. 5일, 6일 일을 하지만은 우리는 주일까지 일주일을 일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될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이틀을 쉬지만은 우리는 그 이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더 바삐 움직여 세상의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이란 속된 거고 세상 것이기 때문에 나태하고 깨어나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에서 세상에 하는 내 일, 직장이면 직장, 내 사업이면 사업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태할 이유가 없습니다. 깨어러질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촉박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활동하고 움직여 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절의 불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구원자이된 이 사실이 흔들림 없이 꼭꼭 내 마음속에 새기고 곰씹혔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립니까? 세상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속적으로 예수님 평가하면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구찮게 여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배반하고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절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적으로 자꾸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고 낙심과 실망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그러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버린 자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지 않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만나시면 절대로 붙잡고 결합되어 하나 되어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치면 안 됩니까? 내 의미의 집,
중요합니다. 내 어미의 집이 무엇입니까? 내 어미의 집, 내 어미는,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내 어미는 가는 길의 한 기점, 분기점.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의 어머니에서 흙은 비유적으로 어머니가 같아요. 그럼 집입니다. 이 집은 가정인데 장막이고 궁궐이고 왕궁이고 성전이고 내가 사는 곳. 그리고 우리 가족입니다. 이 말은 세우고 건축하고 짓고 회복시켜서 재건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어미의 집이 어디입니까? 모든 인류의 어머니는 바로 흙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미의 집은 흙입니다. 원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머니는 흙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본질의 흙. 이 흙은 모두를 품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 흙은 거름을 품습니다. 거름을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영양분으로 만들어냅니다. 거름을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오게 만드는 것이 흙입니다. 교회는 온갖 더러운 죄인들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흙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이 어머니의 품이며 이같이 새로운 생명을 품은 것이 교회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치게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흙과 같은 모든 더러운 죄인, 거름,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더러운 것을 자기의 피로 깨끗하게 정성에 만들어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그 거름,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을 품어서 거름으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어서 그 영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피우게 만듭니다. 이게 흙입니다. 교회와 모습, 어머니 품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탕자라도 엄마의 품에서는 모두가 다 녹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으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는 악취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영혼들을 품어서 그 더럽고 악취나는 것을 그러므로 영양분으로 만들어내서 새로운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본질을 모르니까 냄새난다, 더럽다, 추악하다, 악취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 속에서 품어서 반드시 그러면 발효되는 것이 발효되는 시간이 걸려갑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발효가 되어져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내는 것이 바로 흙이고 어머니의 품이고 교회의 모습. 그렇게 될 때에 그 걸음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데 깨끗하고 아주 순고하고 아름답기가 그지요. 향기로운 새로운 숯이 더러운 거름더미로 영양분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오물, 똥, 오줌과 같은 것이 더러운 것들. 흙이 받아서 그 그름을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생명을 돋아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어머니의 품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러운 똥 냄새, 오물 냄새만 맡아왔지. 그 속에서 발효돼서 익어가는 아름다운 영양분을 공급해내야 될 때까지를 참고 견디지를 못한다. 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냄새가 나도 참고 견디고 이게 됩니다. 더럽고 지저분하도 참고 견디고. 왜?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오물, 내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난 내 모습을 그것이 새롭게 산화되고 발효되고 변화가 되어졌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빛을 해줄 때 새로운 생명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잉태한 자의 방임. 나를 잉태한 자를 방다. 잉태한다는 말은 임신했다는 거죠. 이 잉태했다는 것은 임신했다, 잉태했다. 그리고 이 말은 처음부터 계획되었고 고안되어졌고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방은 특히 장막, 집, 냅실입니다. 이는 침실입니다. 이는 여자의 방입니다. 신부의 방입니다. 이 방은 대부 가장 깊숙한 곳. 사람들이 사생활하는 것. 자기 개인의 생활하는 것. 이 방은 둘러싸이고 봉쇄되고 포위된 것입니다. 즉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은밀한 곳입니다. 이 방은 신랑과 신부만 있는 방, 침실, 밀방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 어디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둘러싸여 봉쇄되어서 포위된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주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가득 쌓여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나를 창조한, 나를 계획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마음을 만들어낸 것. 나를 잉태한 자의 방.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계획하셨던 곳입니다.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은 나를 낳으신, 나를 중생하게 하신 곳, 은밀한 곳.
교회 안의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성도가 거듭난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만 압니다.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 양심 속에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느냐? 아무도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은 압니다. 껍데기 형식을 가지고 말로 가지고 남에게 보이는 그런 얘기하지 말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바람 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중생 거듭난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자의 새로운 생명은 연한 숫 사기 같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뚫고 나옵니다. 그 거름더미를 뚫고 이기고 타고 납니다. 그 땅을 박차고 미워합니다. 어떤 무거운 돌도 밀고 비치고 나옵니다. 이게 새싹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건드리면 툭 하고 부러지고 넘어질 것 같지만 힘이 없고 아주 약해 보이지만 그 순에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이김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과 나의 잉태한 방 거기까지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내 어미의 집과 나를 잉태한 방이 하나님의 품,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거룩한 일들,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의 잉태한 자의 방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 오늘 우리는 그 흙에서 나를 잉태한 방이 새로운 그름의 영양분을 발급해서 공급해내는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그 거룩함. 에덴의 동산의 회복입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에덴의 동산 천국으로 가기까지 절대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놓으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분의 방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는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언제까지입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여자에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남편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점까지 동작이나 행동이나 방향이 정확하게 그 지점이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어디까지가 끝까지입니까? 나의 어머니의 집에 나의 잉태한 자의 방, 슐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침궁에 들어가기까지, 오늘 우리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흙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지 아니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예수님의 도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 나를 지으신 엄밀한 교회, 진실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엄밀한 감추어진 침실, 하나님의 손끝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품, 교회에 예수님이 나를 잉태한 방이 있습니까? 교회는 모든 죄인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내가 중생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걸음터미에 새로운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 걸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중생하는 경험한 사랑, 그 침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끝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잉태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사실이 경험이 되어졌다는 것은 안다면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칠 수가 없고, 끝까지 내가 그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갈 때까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술람의 여인이 이와 같이 고백한 것 같이 나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끝까지 교회, 어머니의 품, 나를 잉태한 방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는 복된 성도, 어머니의 집과 나를 잉태한 자의 방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날까지 놓치면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놓치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치지 않은, 예수님을 놓지 않은 복된 주인공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떠나자마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에 들어가기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복된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